피난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필립 얀시라는 이 복음주의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한 이 성도들이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른 채 메마른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들, 또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이 부재를 경험하는 이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역시 기도가 황량한 사막에 버려지고 찬송이 거대한 침묵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어떤 기술이나 영상 훈련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성공의 예배에서 사용하는 기도서 한 권을 구입했다. 한 해 동안 나는 그 기도문과 성경만 읽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제태했다. 난 솔직히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필립 얀시처럼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가득해 하는데요, 무미건조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자꾸 다른 잡생각이 들고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데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가지 않고요, 가만히 넋놓고 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이렇게 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놓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기원전 9세기 경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도록 촉구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또 성경에서 주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여러 기적을 행합니다. 가뭄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 어떻죠? 그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기도 합니다.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유대 전통과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엘리야가 메시아를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슈퍼맨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강인하고요, 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요,
슈퍼맨 같은 엘리야 이미지가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요 전쟁에 패배한 장수처럼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넣는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강인하고요 능력 많고 슈퍼맨 같은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처해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를요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열왕기상 18장과요 19장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이 바알신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또 누굽니까? 엘리야와 대결이 펼쳐집니다. 엘리야는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서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또 아스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 이들과 결투를 정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또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지 보라 하고 이렇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엘리야는요 각자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이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지 보자. 여러분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습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고요 계속 경배하고 그들에게 경배합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더 큰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요 자신의 자유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자기들의 신을 찾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 반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이 불을 내려서 어떻습니까? 재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만 태우십니까? 아니죠. 나무와 돌과 흙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뭐 깡그리 다 태웠다는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이요 진정한 신은 바로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고백하며 선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불이 떨어지는 그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은요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 모두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3년 가뭄을 멈추게 하고요 비를 내리게 하고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마치 슈퍼소닉처럼요 아합이 탄 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모습처럼 느껴집니까? 정말 슈퍼맨 같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만 볼 때는요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을 지나서요 19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반된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운전하면 나지 하고 이렇게 뽐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운전을 잘합니다. 뽐내지 않지만 저도 운전을 잘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플로리다 와서 정말 놀랍고 무서워 두려운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그 아이들을 태우고요, 하이웨이를 달리는데요, 분명히 밝고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제 일생에 처음 겪은 폭우였어요. 이걸 차를 세워야 하나 아니면은 계속 가야 하나. 정말 한 손으로 운전하고 가다가요, 이 폭우 때문에 두 손 꽉 잡고 네, 오 주여.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가 쏟아지니까요, 제가 두려워서요 비상등을 켜고요, 두 손 꼭 핸들을 잡고 네, 운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를 죽이고요, 3년의 가뭄을 끊고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하고 마치 슈퍼맨처럼 아비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 엘리야에게는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밝고 맑은 날만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쁨에 차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이 상황과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 밝고 맑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일을 이세벨 여왕이 듣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죠.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죽을까 봐요.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니까요, 이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하려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주력량을 칩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있던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저 이세벨 여왕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까지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고요,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낸 사람인데요,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요, 마차보다 빨리 달리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죽겠다는 생각에 온갖 패배와 낙담과 좌절과 절망, 영적 침체의 그늘이 이 엘리야에게요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부흥이 일어난 그 다음 순간입니다. 이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일어난 그 다음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다음 순간에 여러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순간에 이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떠한 일이 승리했다고 할 때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 죄성 많은 인간은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뤄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이 틈을 타고 사단의 권세가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온갖 교만한 감정을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들기 시작할 때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가뭄을 멈추는 비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요, 승승장구할 것 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니까요, 그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영적 침체가 여러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그 자리에 남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뿐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세벨 여왕의 소식을 듣고요, 그 담대하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에게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 무서움이라는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또 그것들이, 영적 침체가요, 그 사람의 엘리야의 모든 것을 통두리째 삼켜버립니다. 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 여왕의 계획 안에서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의 생사만 염려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자신을 통해 보셨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하고 죽여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면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엘리야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의 모습들이고요, 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입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지를 들고요, 전도를 나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지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이런 것들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에 뭐라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나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에이, 다 집어치워. 못 해먹겠네. 안 할 거야. 하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승리하고 패배하고 또 승리하고 패배하고 계속 이러한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요 거인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미약하고요 연약한 메뚜기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자신 스스로요. 누가 툭 치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금방 쓰러지고요 시험 드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에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겪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결국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니까요 그는 능력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아니라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겁쟁이, 목숨 잃을까 봐서 두려웠던 하나의 작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절망과 낙담이란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이 사실에요 낙담하고 절망해서요 어떻습니까? 멀리 광야로 주력량을 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잎이 풍성하지도 않은요 이 허리밖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쌀이나무과가 이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에 한 사람 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그늘을 만들어준 이 로뎀나무예요. 누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는 행위는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가끔씩은 아주 가끔인데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서요 밥도 먹기 싫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담과 절망으로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요 그냥 한 뼘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로뎀나무에 누워서 잠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19장 5절에 그렇죠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요 그를 어루만지면서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진 않으시고요 낙담에 빠진 자들을요 그를 책망과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이 절망과 고통에 처해 있는 자에게요 찾아오셔서요 위로하시고요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침체에 빠져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는요,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광야로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이 먹을 양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두 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낙담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의 만지심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요, 그 어떤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 모든 낙담과 절망은 어느새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소식 이후에요, 몇 날 며칠을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루만지시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탐언을 하죠, 하나님께요. 이 말을 할 때 엘리야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11절, 12절 좀 긴 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 동굴에 숨은 엘리야를요,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요, 바위를 부숩니다. 또 바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과 같은 두렵고 강력한 영적 침체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그 영적 침체를 겪는 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엎드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영적 침체나 절망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강한 모습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영적 침체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큰 바람처럼요, 큰 지진처럼 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 계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침체들, 절망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영적 침체가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 침체를 겪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낸다면 우리는요, 한 단계 성숙한 영적인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이 강력하고 무서운 영적 침체와 절망을 겪은 후에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의 존재의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넉넉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요,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성숙안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영적 침체는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요, 스스로 이겨내려 하다가요, 더 깊은 영적 수렁 안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 생각과 감정, 행동 모두를 포기하고요, 잠잠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더욱더 성수의 길로, 영적인 성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 성수의 길로 이끄시는 것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요, 우리에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계속될 때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창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을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음을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부모식 인도하시는 것 말씀하신 주님, 비록 너희가 정연망에 빠졌을 때, 비록 너희가 역적 침체에 빠졌을 때, 비록 너희가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저번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몸을 부을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주님을 찬양해 나갑니다. 주님을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걸음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매일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신앙의 무미건조한 삶, 말씀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박자화되어 버린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격동하는 우리의 이러한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친 소리에 우리 영과 마음을 내어놓고 담아놓는 것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